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25일 화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13장 주 여호와의 천사들이 참여하시겠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싶어요. 내 모든 욕심 버리고 세상 근심 내려놓고서 어린아이처럼 나의 주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요. 내 모든 욕심 버리고 세상 근심 내려놓고서 어린아이처럼 나의 주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나의 영혼 어린아이 같이 주를 섬기게 하소서. 별처럼 반짝이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나의 영혼 어린아이 같이 주를 내 주를 섬기게 하소서. 각 시대별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소망하는 것이죠. 2000년도에는 사람들이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에 열광하며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힐링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람들이 내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 치유받고 싶다라는 것으로 열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반대에는 욜로라든지 사람들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혼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해야 하는지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어떤 단어가 새로운 대표 키워드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휴먼 터치라고 하는 온전한 행복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통해 행복하기를 원하고 캠핑과 자연을 통해 행복하기 원하며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전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평범한 삶에서 다시 행복을 되찾고 싶다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3,4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이 우리들은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14세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평한 세겜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산 좌우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제사장들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산은 이렇게 하여 축복의 산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400년 후에 그린심산이 아닌 게네사렛 호수 옆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참된 행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모인 무리들이 한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자리를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곳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리는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하지만 아직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무리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이곳의 첫 번째 무리였던 무리들이 기대했던 이야기는 밉살스러운 로마인들을 지배하고 부와 영광을 누리는 행복한 계획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부였고 어부들이었던 변변치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음식과 고역의 생활에서 풍족한 저택과 안락한 생애에 대한 행복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의복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남루한 의복 대신 정복자들이 입고 있던 훌륭한 비싼 옷을 그분이 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그 능력,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새로운 왕국에 대한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 이름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 그 산에서 울려 퍼진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행복을 성경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행복의 본질인 팔복은 누가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사실 8가지의 약속이 아니라 7가지의 약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은 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번 반복된 약속은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의 약속들은 모두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현재형이면서 동시에 미래형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행복을 경험해야 참된 행복을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된 행복은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의 상태,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 애통함도, 온유함도, 긍휼히 여김도, 마음이 청결한 것도 행복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서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해서 건강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매거진에서는 수녀들 180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을 연구했습니다. 종신서약을 할 때 모든 문장을 기준으로 긍정적 상태, 부정적 상태, 중립적 상태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문장들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태를 기록한 문장이 적은 수녀들로부터 많은 수녀들까지 순서를 매긴 후 이들을 4등분하여 4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그 분류표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4번째 집단 4번째는 긍정적 기록이 많은 수녀 집단이고, 집단 첫 번째 이 그래프는 긍정적 기록이 적은 수녀의 집단입니다. 결과가 흥미롭게도
긍정적 기록이 많은 집단 네 번째가 집단 1에 비해 오래 살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간다라고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감의 글은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현재와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 사람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한국 사회에서 고3 때 누가 학업 성취가 높을까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리서치를 하여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과연 고3의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학교 2학년 때의 삶의 만족감과 행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좋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학업 성적과 연관이 없다고 발표된 것은 사교육비, 사교육 시간, 부모의 학력과는 연관이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학업 성취도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행복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은 찬란한 재능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매일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매주 금요일이면 로또 판매점 앞에서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자 대박에 목마른 한국인들은 대박의 희망과 심적 위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판매량이 2020년을 기준으로 다시 오르고 있음을 신문 지면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000원이었던 것으로 감안하면 점점 몇 배에 해당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카지노 매출도 해마다 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에서 수십억을 타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람이 번개를 맞을 확률이 70만 분의 1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번개가 내리쳐서 연속해서 8번을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과연 복권 당첨이 행운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매거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당첨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당첨될 확률보다 어렵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서적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추구하다 보니 정신적 성숙보다는 물질적 성공에 매달리고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신경 쓰고 장기적인 기다림보다는 단기적인 실적에 목을 맨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눈에 명확히 보이는 기준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 온유는 두드러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평가하시는 마음의 장입니다. 우리 집의 막내 초등학교 2학년 예섭이는 부쩍 화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왜 화를 내는가 살펴보니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하는 시간,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화를 낼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한번 참아보자. 그리고 그 참을 때마다 절제 스티커를 우리가 함께 붙여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내지 않을 때마다 붙이는 스티커의 사진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놀지 말자고 하는 일에 화가 나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침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생각해보니 화내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니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 많이 화를 내나 생각했지만 화내는 일을 점검해보고 참아보니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은 어떤 표정이실까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참 온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고 묘사되며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쫓는 주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 같은 거룩한 품성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온유한 사람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매일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다. 말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꽃의 향기와 같다. 사단은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을 정복할 수 없다. 행복에 관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 날들이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가오는 매일매일이 비록 최고의 날들이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 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이런 것들만 바꾸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행복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삶이 평안하지 않고 각각 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고 행동과 모든 것들이 원활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성경은 참된 행복이 회복되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팔복은 모든 문장에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이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happ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blessing입니다. blessing. 이것은 블리드라고 하는 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happy라는 단어는 우연한 기회라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blessing이라는 것은 bleed라고 하는 피에서 나온다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오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의 몸을 들이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교제를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하셨다. 베를린 공대는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타는 대학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베를린 공대 건물 내부에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실 때 무엇이 특별하다고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 미끄럼을 타고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안함과 가벼움이 삶의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유로움 속의 바른 관계, 교수님과 바른 관계, 학생과 선후배 간의 바른 관계를 우리 대학은 중시한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를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행복은 부나 성공,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모세의 상처와 공허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상처가 참 많았던 사람이지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던 아기였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까요? 아마 본능적인 상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왕국으로 들어가서도 입양되었습니다. 차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모세는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가살이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참으로 외로운 시간을, 참으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고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십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저는 이런 모세가 어쩌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서는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라 나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긴 것이 정말로 큰 죄일까요? 아니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새기신 그 십계명을 내던지는 죄가 더 큰 것일까요?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성이 그분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2 돌판을 땅에 내어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다. 그들은 스스로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깨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죄의 용서와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더 좋은 언약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 마음의 이 빈 공간이 채워지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도 삭개오도 모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들의 삶에서 참된 행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마음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믿어야 할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한 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과 참된 사랑을 깊은 관계로 맺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실수한 것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참된 행복을 바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참된 행복은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 돌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회복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참이 500장 나주에 인도받으니 참여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시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몹쓸 질병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선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